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 그것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또 뒤돌아보면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페르시아 정부가 되면서 귀환 명령을 내려서 1차로 귀환하고, 그리고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하는데 제사장들, 12지파의 리더들, 그리고 레위인, 성전 허드렛일 하는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출발하는 장소가 이란입니다. 지금의 나라의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죠. 그리고 이라크 옆에 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지금까지 차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이동한다 해도 몇 날이 걸릴 텐데, 걸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면 좋게 5, 6개월은 걸려야만 합니다. 더더구나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들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것, 그 중간중간에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강도들을 만나기도 할 텐데, 이 엄청난 때가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이동하는 그 이동이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치는 그 모든 과정에도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1차 귀환 때는 이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곳곳에 경비를 지나가는 그곳마다 통과증, 왕의 통과증을 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지만은, 오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찾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당신을 찾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이방 왕이 알고 있을 텐데, 평상시 했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그러한 마병, 보병, 군사를 좀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면, 위험한 길,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에 혹시나 그 사람들한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에스라는 21절에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금식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는 것, 나의 어떤 물건, 나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제사장 우두머리들을 12명을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발하는 이 이방 땅에 살다가 출발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겠다고 드려진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물들이 있었는데 이 예물을 온전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물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이 예물을 온전히 지켜달라, 끝까지 잘 간수해달라라고 명령을 하며 맡기는 그릇이 있었죠. 그래서 25절, 26절, 27절 보면 그때에 드려진 헌신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헌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헌금을 맡아서 잘 간수해야 되는데 과연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이 찾아올 텐데, 위험들이 찾아올 텐데, 도적대들에게 뭐 빼앗길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순간에 잊어버릴 때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이 일을 책임지고 맡으라라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맡으라.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를 책임지고 맡아서 할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잘 책임지고 재정을 감당하지만은 이게 큰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이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과천교회도 재정을 담당할 때 주일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재정부가 함께 모여서 그 재정 헌금을 계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모두 다가 잘 이렇게 간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과천교에 있을 때도 그런 사고들이 한두 번씩 일어났었습니다. 분명히 11조를 드렸는데 이게 11조를 드렸는데 11조가 이게 주보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이게 가벼우니까, 이게 얇으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누군가가 넣은 거예요. 이게 뭐 큰 금액의 수표를 넣었는데, 헌금했는데 이게 계수하다가 그냥 호주머니에 가볍게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 금액이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보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큰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부를 하는 데는 CCTV를 달아놓고 이 헌금 개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두 번씩 가룟유다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그 은과 금그릇을 맡깁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책임을 다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서 그 금식을 선포하고 출발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매복하는 자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의 손에 넘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제정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아마도 제사장들이 그 몇 개월 동안 이것을 품고 그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야만 하겠습니까? 도적대들이 침범했을 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그 모든 총량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순양을, 수송아지를 또 어린 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했으면 우리가 그 선포한 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또한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앞장서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를 강건하게 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폐지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 우리 예전교회도 더 힘을 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성의 권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